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욥이 갑자기 10명의 자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도둑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피고름이 나고 심지어 구더기가 끓을 정도로 그래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욥을 찾아온 젊은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처럼 병들고 고난을 당하였을지라도 만일 일천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그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욥의 정당함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욥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욥을 건져 주시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건강을 회복해서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고 구덩이에 신앙도 마음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세 명의 친구와 똑같이 욥이 당한 이런 모든 고난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받은 그런 징계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천사라도 욥을 위해서 중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 그 기도 때문에 욥이 모든 그런 병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거 일천 천사 중에 한 명의 천사라도 하나님과 그 죄인 욥 중에 중보자가 된다면 욥의 죄가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한 천사라도 중보자가 되어준다면 욥이 회복될 것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갈 그 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금고리랄지 금가락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막 번제와 화목제 막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막 기뻐하면서 뛰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소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저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민족을 여기서 멸절시키면 진멸시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 제발 이 민족을 진멸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비결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도 자칫하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려내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셔서 끝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땅을 누리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어서 저 하나 예수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저 때문에 저의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히 저 자식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뭐 성경의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많은 약속을 이제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사람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중보 때문에 그 멸절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의 사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강릉 땅에 뭐 한 60일 정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난리 났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도 중동의 이 사막 기후에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어찌됐든 그런 3개월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죽어갈 그런 판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7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저 지중해 쪽에서 까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일시에 그냥 확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그동안 3년 6개월의 가뭄을 다 해가라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죽을 판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말이죠. 그렇게 3번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아이의 몸에서 온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도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또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손에 손을 대고 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멸망당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단 한 명의 천사라도 중보자가 되어준다면 그 죄가 용서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나라가 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죽을 사람도 살고 이 멸망할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중보로, 한 천사의 중보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구원받아서 천국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벽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세상이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변화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님 하면 답입니다.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요, 최고의 성경 지식인 것입니다. 요즘에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지금 또 수사의 대상이 돼서 팍팍 뒤집어졌지요. 통일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문선명이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 문선명이도 필요 없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선명이가 누군지 몰라요. 한학자 여사가 누군지 몰라요. 이만희 씨가 누군지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는 게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천주교, 불교, 그리고 통일교, 원리강론, 또 그 JMS 31계단, 뭐 이런 또 여호와 증인, 파수대, 깨어라, 진리책, 뭐 다른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금강 반야심경 그 과목도 한 학기 수업을 받기도 했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헷갈려요. 다 헷갈려요. 다 좋은 말이고 다 뭐 천당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런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경전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게,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야만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뭐 돈으로나 어떤 지식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착함으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 죄 중에 100개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지만 100개 중에 하나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 99가지 좋은 일을 했어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뭐 착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성경은 누구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 누구에 갖다가 막 음란하게 막 강간한 것도 그런 죄라고 하지만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마음에 그 어떤 여자를 보고 금한 생각을 가진 것도 간음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런 생각을 해도 1년이면 365번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10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 종교를 비교해 가면서 뭐 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기독교의 이단들도 많아요. 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진 건 뭐 때문이라 그랬죠? 죄 때문이잖아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언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병들고 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뭐 부처나 뭐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 성인들 때문에 이 세상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죄가 용서돼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줄 중보자는 이 세상에 몇 분 있다고요? 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이제 뭐 신천지에 다닌 사람이나 통일교에 다닌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딱 코앞에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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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게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왜 제가 예수 믿는 게 좋으냐면, 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저희 집안 뭐 유교 집안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신기한 일이고, 저 처음에 교회 나가겠다니 부모님이 막 야단쳤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그냥 힘들어서 공부시켜놨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회사업가가 된 거 아닙니까? 목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사회사업가는 행함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렇지, 말만 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자. 뭐 이래가지고 사회사업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가정의 환경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또 만나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엄청나게 혼란이 왔었어요. 엄청나게 혼란이 왔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는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이 돼가지고 사회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 대학생 때도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막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돈이 생기면 막 교회를 크게 짓고 기도원 만들고 뭐 묘 만들고 이렇게 하지, 그 많은 돈이 사회로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때는 이 교회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집단이다. 자기들만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막 비판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그 과정은 다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그 젊은 날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우는 뭐 그런 종교는 다 이단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좀 잘못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이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불교, 천주교, 무슨 뭐 통일교, 뭐 이런 그런 뭐 와중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쓰레기장에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거 가운데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중에서 뭐 먹을 만한 것 찾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장에 있는 것 중에 먹을 것도 있겠지요. 뭐 좀 좋은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쓰레기장 뒤집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단이나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뭐 좋은 거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온몸에 더러운 냄새, 더러운 때만 묻히지 그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교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 기독교의 개혁주의 신앙을 제가 그때부터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목회자로서 별로 잘난 거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를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어찌됐든 주구장창 외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별로 재밌게도 뭐 은혜롭게도 설교를 못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저의 스승 오카는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신데, 오카는 목사님이 최고로 정말 훌륭한 것은 그분이 복음주의자였어요. 뭐 은혜롭게 설교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잘하셨지만 그분의 설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오카는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 됐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오카는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카는 목사님보다 더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 그게 훌륭한 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무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시온서는요 은혜를 주시는 장소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은혜를 받는 장소예요.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고 돈 쓰는 것도 재밌겠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 참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복, 자녀 3, 4들께 복이 되는 복, 천국의 상급을 쌓는 복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천사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 한 명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좋은 일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대단한 중보자들 뒷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 건강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주어서 그들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